우리는 지난주까지 두로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역시 두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두로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죄악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본래 어떻게 여겼고 두로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데 두로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로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겸비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과 우리가 멀리해야 될 죄악이 무엇인가를 함께 돌아보며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 멸망당하는 자리가 아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해져 버렸는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정교하고 공교하게 이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상 같은 것을 조각할 수 있고요. 돌 다루는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났고 배를 만드는 기술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서 이 배로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배를 통해서 수많은 상품을 거래하였고 어느 나라보다 부요한 부를 두로 왕은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누구보다 바벨론 같은 대제국보다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 같은 대제국보다 두로는 여전히 부요했습니다. 그렇게 부요했던 두로, 그들의 부를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두로 왕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이 취하고 있는 그 모습, 재물이 많고 권력이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두로 왕 같은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민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가다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전히 국민들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자리가 높아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안에 교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말로를 거치게 되는 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가 정말 남의 집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 가난을 잘 이기고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수성가에서도 과거의 가난한 딸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아간다면 참 좋겠는데 어느새 부를 가지게 되면서 자기가 그토록 서럽게 여겼던 가난을 탈출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리어 멸시하고 이 돈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때
그가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부름받습니다. 그가 부름받을 때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진 것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갔듯이 그렇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도 처음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성도들 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며 사역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부흥해 갑니다. 처음에 100명, 200명 때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되면 초심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어느새 과거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채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교만해져서 교만의 주의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만 때문에 이 세상에 파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단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에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로왕의 이야기 속에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로를 원래 완전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온전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완전한 도장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모든 보석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다. 온갖 화려한 것들로 단장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가 지음받은 날에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져 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며 천사와 그룹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두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내가 무역의 마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두로를 멸망하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동시에 사단이 이 땅에 오게 된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본래 천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법과 수금으로 찬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을 하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 쫓겨나서 버림받게 되었는데 이 버림받게 된 사단이 세상에 다시 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두로와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놓는 사단은 끊임없이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교만을 심어놓는 존재입니다. 교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해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강한 자로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로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로를 지으실 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두로를 지으시고, 두로라는 나라, 두로와 같은 두로, 시돈, 그 옆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함께 연합체를 이루는 페니키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제국은 해상권을 장악하고 해상 무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페니키아 제국이 결정적으로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육지의 무역을 통해 사는 나라 사람들이었고, 페니키아 제국은 해상 무역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멋진 무역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페니키아 제국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무렵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제국이 만들어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페니키아 제국도 이미 완성돼서 번영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영화로운 시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페니키아가 해상 무역을 하고 솔로몬이 육지 무역을 하면서 둘이 연합해서 세상의 무역권들을 장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나라가 페니키아였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나라, 온전한 모습은 어떤 존재냐? 도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라고 해서 도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만들잖아요. 도장은 찍으면 아무리 찍어도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찍혀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도장 같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들이 무엇을 행하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찍혀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지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이 돼서 세상에 찍혀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왕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주신 것을 모르고 그들에게 문명을 만들어서 문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는 도구로 그들을 삼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로 왕에게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단처럼 이곳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멸망당하고 철저히 그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지역의 페니키아인의 후손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은 철저히 그렇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 다 죽고 신이 없는 사람,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처럼 그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두로만 멸망당했다라고 말하면 이게 페니키아 제국의 멸망이 아니라 두로라는 한 지역의 멸망으로 착각할 수 있죠. 갑자기 시돈이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시돈은 두로 다음 제2의 도시가 시돈입니다. 그러므로 시돈에 대한 멸망은 곧 페니키아 제국 전체가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은 시돈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고 그 거룩을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세상은 공의로워지고 세상은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그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십니까?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후에야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의 죄를 조상들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그때 그들을 회복하셔서 가나안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다시 모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 각처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도성에 흩어져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니기에 금방 예루살렘에 가서 또다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될 어떠한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 땅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 없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를 다시 모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처에 흩어져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주신다. 스스로가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죄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교만함이 남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가려고 한다면
얼마 전 어떤 목회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던 정광훈 씨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 이름마저도 욕되게 말해버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철저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되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이것이 정광훈 목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좀 나아지고 있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된 일이나 성공한 일이나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꾸미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죄악이 움트고 우리들 마음에 교만이 움틉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사단의 어리석은 궤계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유익과 성공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하여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스스로와 교만한 자리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날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주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의 나라에 영원히 살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는 심령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수많은 영혼들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